우리는 지난 주일 말씀 통해서 경계를 넘어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역사하심으로 고넬료와 그의 집을 구원하시고 유대의 민족이라는 민족적 한계를 뛰어넘어서 보편적인 교회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본문은 베드로와 고넬료 사건 이후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 확장의 역사가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르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구브로는 지금의 키프로스 섬과 구르네는 리비아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을 만나 복음을 접하고 영접하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죽음의 사건 이후에 큰 박해가 예루살렘에 임했고 이들이 안디옥으로 피난을 갔던 것입니다. 이주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닌 순수 이방인 헬라인들에게 주 예수를 전하였던 것이죠. 그때 주께서 안디옥에 많은 사람들로 믿고 돌이키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넬료 사건은 단지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초대교회의 가장 큰 제자였던 베드로를 깨트리심으로 안디옥에서의 큰 사역을 준비하셨던 것이고 미리 깨어짐을 경험했던 예루살렘의 유대인 성도들이 이 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들은 속도감 있게 바나바라는 자기 교회에서 가장 좋은 사역자를 파송하도록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점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향해 나아가는 보편적 교회로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중요한 지점에 성경은 바나바라는 사역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보고 있는 바나바야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보편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존재이며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나바는 어떤 인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라는 말은 일반적인 세상의 기준에서의 착함의 의미는 물론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준에서의 착함입니다. 그래서 이 착함은 성령과 믿음의 충만함과 하나로서 병렬되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착함은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바나바의 삶을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나바의 모습은 세 가지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먼저 그는 곧바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본래 레위 족속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모든 성도들에게 칭찬받는 능력 있는 사역자였습니다. 그의 별명이 바나바, 위로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면 위로를 받고 그를 통해서 많은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는 가장 초기에 가장 중요한 시점에 자기의 밭을 팔아 헌금한 교회에 대한 큰 어떤 세상적인 면에서 본다면 지분을 주장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파송받아야 한다는 그 말에 있어서 어떤 대꾸도 하지 않고 즉시 순종하였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가진 어떤 안정과 기득권을 전혀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루었던 모든 경력을 내려놓고 교회의 결정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는 삶의 목적과 방향에 있어서 자신이 주인이 아니었던 순종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 그의 모습은 바울을 찾아가는 곳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다소에서 10년간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살해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안디옥에서 혼자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의 기회를 찾지 못하고 숨어있던 바울을 공식적으로 다시 복귀시키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다소에 찾아가 바울을 데려온 것은 바울을 자기 밑에 부하로 부리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을 자기와 함께하는 공동사역자로 세웠습니다. 바울은 바나바보다 그 능력과 지혜가 월등히 뛰어난 자였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을 안디옥에 데려왔을 때에 자신이 담임 목사로서 안디옥의 사역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카리스마에 그 주도권을 빼앗길 수도 있음을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지혜와 자신의 지혜와 결정만이 아니라 바울의 결정과 바울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길이라면 바나바 자신은 낮아지고 잊혀지는 길을 선택했던 것이죠. 그는 사역의 방법에 있어서도 자신이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방법에 있어서도 철저히 순종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나바는 로마 전역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헌금을 걷고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을 돕는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파송받은 자녀 교회입니다. 흉년의 때라 하더라도 예루살렘이 영적 책임을 갖고 안디옥을 돕는 것이 더욱더 자연스러운 그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자신들도 그 흉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시기에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을 위해서 연보하였던 것입니다. 29절은 각각 그 힘대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흉년으로 어려운 중에도 모두 힘을 내어서 없는 것 중에 부족한 것 중에 자기의 재물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모습은 그들의 담임 목사였던 바나바를 닮아 있는 것이죠. 바나바는 아까 얘기했듯이 초대교회가 탄생했을 때에 그 밭을 팔아 사도들에게 내놓은 인물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자기에게 주어진 소유물이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의 자기의 소유권을 모두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의 목회로 인하여서 온 안디옥 교회가 자기도 모르게 먼저 형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하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나바는 자신의 소유에 있어서도 자기가 주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는 삶의 목적과 방향, 사역의 방법, 사역의 모습, 또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에 있어서 모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삶의 태도와 삶의 의식을 청지기 의식이라고 말합니다. 청지기 의식은 순전히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철저히 내가 주인이 아님을 인정한 자였습니다. 그가 가진 것이 있다면 단지 주인 되신 분께서 잠시 맡겨놓은 것임을 인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 바나바와 같이 삶의 목적과 방향과 방법과 소유와 권리와 모든 삶의 방면에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갈 때 세상은 비로소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까? 우리의 모든 언행의 목적과 습관과 재물의 목적과 사업의 목적이 모든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들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머리 되시기 때문입니다. 내게 주신 것은 모두 내게 맡겨진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청지기 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고 말하면서 실제로 청지기 의식이 없이 살아간다면 세상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안디옥 교회와 바나바와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능력과 향기가 풍겨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청지기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능력과 향기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왜 우리에게는 복음의 능력과 경건의 능력이 발휘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나의 주인됨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구원받은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하는 자들이지만 실제 우리 삶의 모습에서는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닌 것이죠. 내가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방향과 목적을 설정합니다. 내가 방법과 정황을 결정합니다. 내가 나에게 주어진 재물과 소유권과 권리의 사용을 주도하고 내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그것은 말뿐인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것은 안디옥 교회와 같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부리고자 하는 삶입니다. 내가 경계를 넘고 깨어져야 하는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성령 하나님을 내게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자신의 방식대로만 모든 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자신의 방식대로만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이 부응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 방식대로만 교회의 결정 또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성령께서 일하실 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되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그의 능력을 이루시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경계를 넘게 하시며 순종하기를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즉각적인 순종이며 변명할 수 없는 수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것에 순종할 때에 바나바와 같은 안디옥 교회와 같은 그리스도인이라 인정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참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가르쳤던 내용을 통해 그 비결을, 그 원리를 알 수 있습니다. 2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보나니. 아멘.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이죠. 뭐라고 했습니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마치 예수님과 찰떡같이 딱 붙어있는 사람의 삶이 무엇인지를, 자기 인생을 예수께로 굳게 고정한 사람의, 그렇게 살기로 결정한 사람의 삶이 무엇인지를 바나바 스스로가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이죠. 안디옥 교회는 그것을 봤던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착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을 다 이루고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열매가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포도나무 대신 예수께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우리를 고정해야 합니다. 바나바는 예수께 자신을 고정했습니다. 그 안에 굳게 머물러 있기로 의지적으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에게서 예수님의 성품과 열매가 풍겨져 나왔던 것이죠. 그것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권세가 있으셨습니다. 자신의 목적과 방향과 소유를 주장할 권리가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모든 영광과 모든 주권을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만 돌리셨습니다. 그는 십자가의 방법까지도 자신의 뜻을 포기하시고 순종하자 낮아지시고 죽임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굳건한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머물러 계셨던 것입니다.
바나바는 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과 함께하며 그분 안에 머물렀을 때에 성령 안에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자기도 모르게 닮아갔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기뻐합니다. 안디옥에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께 돌아오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뻐하시며 사랑하셨듯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시는 일들을 보고 기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 때에 더 이상 자신의 목적과 방법을 소유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목적과 영원한 방법과 영원한 소유를 바라보며 기뻐하는 청지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머물 때, 예수를 바라볼 때, 그 안에 우리 마음을 굳게 고정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망과 기쁨을 바꾸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착한 사람의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경계를 넘어서 새롭게 깨어지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분리개척과 담임 목사 청빙 등 새로운 지경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주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아주 의외의 방법으로 사도들이 주도하지 않은 아주 의외의 장소에서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나와 우리 교회를 깨트리시는, 더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경계를 넘는 일에 바나바와 같이 우리는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도 더욱 주님을 깊게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분 안에 거하십시오. 교회가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중보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 선용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할 때 성령께서 우리 교회 안에도 안디옥 교회와 같이, 바나바와 같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일컫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